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제 밤이죠. 이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알고 있는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CCM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곡의 제목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선한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 곡을 만든 작사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곡을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겁니다. 이 단적인 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가 신령하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는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내린 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육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룩한 법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면 율법이 나쁘고 신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은 신령하다. 다른 말로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육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육신적 육적인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나는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신령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육신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죄 아래 팔렸더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 보면 의도와 원인과 결과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 결과죠. 결과를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지, 이거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도리어 뭐예요? 미워하는 것. 전혀 내가 우리가 마음으로, 그죠? 아이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깨닫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갑자기 욱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이나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어떤 그 원인과 행동이 따로 놀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까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게 양심대로 살아야지라는 깨달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나오는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가운데서는요, 결과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뭐 원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걸 성악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근본이 뭐다? 지금 오염되고 타락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교에 가면 전적 타락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전적 타락에 대한, 인간은 원래부터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딱 나오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론,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온 거니까 뭐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해서 나오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는 내 마음이 지금 아담의 타락,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원창조는 우리가 사랑하며 겸손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이렇게 창조했는데, 받았는데 그만 우리의 심령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오는 곳이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당 짓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겁니다. 고로 오늘요, 사실은 논리적인 전개가 처음에는 인간이 뭐예요?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원인이 뭐 선한 것 이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같지만 바울의 결론은 우리는 원인부터 결과까지 다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선하고 신령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아멘. 한 법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합니까? 이치라고 있었겠죠. 한 진리를 깨닫더라. 내가 한 법, 한 진리, 이치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생각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예전에 수요일 날 제가 강론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고 기억나죠, 여러분? 흰색 고양이하고 검정색 고양이가 있습니다. 흰색 고양이는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고, 검정색 고양이는 이제 뭐예요? 어? 죄악된 나, 타락한 나, 범죄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고양이에게 자꾸 먹을 것을 주면 내 생각이 내 행동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겠지만, 검정색 고양이에게 계속 밥을 주고 이제 이러면요,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두 법이 서로 충돌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이 다른 법은 뭐예요? 죄의 법이죠. 이 죄의 법은 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여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 새벽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새벽에 우리 다 힘들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이 당연히 힘들죠. 뭐 은퇴할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든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들이 그냥 뭐 새벽 힘들면 그냥 안 하면 되죠. 뭐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뭐가 뿐이냐면 그 목사님은 공동약에게 뭐 유튜브 보면 한다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새벽 기도해라 그러냐? 그냥 새벽 여명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이 곧 새벽 기도를 의무화시키는 거냐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고, 문제는 거기에 댓글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나는 어떠 교회 집사 장로 뭐 그건데요. 제가 평생 어떻게 뭐 새벽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요 우리 교회 안 다니고요 온라인으로 그 교회 등록하고요. 내가 인천으로 가면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런 댓글 들을 때요, 와,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설교 시간이나 거기에서 그래가지고요 면죄부를 그런 것처럼, 그러면 새벽 깨워서 기도하는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기 싫은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유튜브 조회수가 몇십만이 돼요. 그래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논지는 제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의 그 개화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만 이 새벽을 깨고 기도했던 한국 교회에 부르짖는 성도와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듯이 그건 아니죠. 우리는 못 깨우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네라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드는 게 그게 건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 뭐 3040 해가지고 뭐 KCMC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새벽 기도도 없고요. 그리고 상가대도 없고
그거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일 그 예배와 목장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30대 40세 모입니다. 그 중심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나 다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 세대를 붙잡자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요, 그 많은 교회당들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요,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좀 안 맞다고 해서 모든,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게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전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그게 한다고 해서 그걸 다 그냥 그 코드에 맞춰 가지고요, 그냥 요즘은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럽니다. 뭐 저희가 있지만 좀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우리 PPT를 쓰잖아요, 그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눈도 안 주시고 이제 PPT를 쓰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 PPT가 너무 영상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지 않고, 성경 이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 아날로그의 이 감성에 대해서 그거 하니까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거 하고 다시 그냥 성경만,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우리 어떤 그 문명에 좋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뭐 이 새벽기도든지, 또한 우리가 뭐 수요 예배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속회 또 구역 어떤 형태든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지만 중심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이 힘들지만,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담이 아니라, 물론 부담은 부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함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심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두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공고하다. 왜? 내 가운데 이 두 법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목, 이 죽을 것 같은 이 어떤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이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었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을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하루 매 순간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께 주목하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생활을 주목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은 어떨까? 무서울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집중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천국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곳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있다니까요. 꼭 보면요, 저는 성도를 목회하다 보면 성경은 읽지 않아. 근데 여러분 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을 꼬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어떤 사적인 생애, 예수님 성경은 사생애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공생애가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마리아는 무슨 불륜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상하게 삐딱하게 사람들이 그런 데 더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령을 쫓아 있는 것은 건강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족한데 괜히 부정적인 것, 뭐 지옥이 어떨까,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이 새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아버지로 잡히고, 그렇지만 아버지라면 넘치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되 아버님 간청하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기도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